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한 편의 뭐랄까 숨막히는 정치 스릴러, 바로 에스더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한민족의 생존을 건 치밀한 수싸움과 용기, 그리고 영화 같은 반전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색의 목표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한때는 성서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마느냐 논쟁까지 있었던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뭘까?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죠. 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가장 기묘하고 흥미로운 지점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되어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성서의 일부인데 신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럼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신의 이름은 없지만 읽다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모든 사건의 톱니바퀴를 정말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듯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기묘한 역설, 즉 신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계획과 또 인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신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계획이라니.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제가 그럼 이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부터 제대로 한번 둘러보죠. 이건 그냥 가상의 왕국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발을 딛고 있는 이야기 맞죠? 네, 맞아요. 시대력 배경이 기원전 5세기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역사학자들은 보통 크세르크세스 1세로 추정하는 인물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 크세르크세스 1세요. 네, 당시 페르시아가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넘어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었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지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모예요. 이야기의 주된 배경은 당시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 하나였던 수산궁이고요. 그런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군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인데 왜 고향을 떠나서 거기까지 가 있었던 거죠?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과거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 해방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 제국의 심장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였을 텐데 어떻게 이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된 건가요? 그 갈등의 시작이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번지잖아요. 맞아요. 이야기의 폭발점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 대신 하만에게서 시작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유독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꿋꿋하게 꿇지 않거든요. 아, 이 개인적인 모욕감에 격분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넘어서 그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버려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히 밉다고 한 민족을 전부 죽이려 하다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증오네요. 그렇죠. 당시의 명예와 수치 문화를 생각하면 그의 분노를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만은 이걸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킨 거죠. 그리고 그 학살의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를 페르시아어로 푸르라고 해요. 아, 잠시만요. 그럼 훗날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불임절의 불임이 바로 이 푸르에서 온 거군요. 제비뽑기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민족이 몰살당할 뻔한 그 날짜가 제비뽑기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명절 이름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끔찍한 운명의 날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역전시킨 것을 기념하는 이름인 거죠. 이렇게 하만의 음모로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음모에 맞서는 영웅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나요? 에스더는 전쟁고아 출신의 유대인 소녀예요. 폐위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할 새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 우연히 왕의 눈에 띄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말 그대로 신데렐라 같은 인물이죠.
하지만 자신의 유대인 혈통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왕도 몰랐던 건가요? 네, 그래서 초반에 에스더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보다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물처럼 보여요. 그녀의 보호자인 사촌 모르드게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꿋꿋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면서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죠. 그는 신앙적 신념을 지키는 강직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왕궁의 정보에 밝은 현실 정치 감각도 있는 인물로 묘사돼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진짜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에스터예요. 수동적인 소녀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서는 그런 용감한 지도자로 성장하거든요. 그 극적인 변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모든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풀리는 방식은 더 기가 막히더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이 이야기의 신학적 핵심, 아까 말씀하신 신의 침묵이라는 주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에스터서는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신의 이름이 빠진 그 자리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 즉 섭리라는 개념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저자가 얻는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자에게 더 큰 상상력의 여지를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둘 다일 수 있어요. 페르시아 치하에서 노골적으로 유대 민족의 신을 내세우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학적 효과는 독자들이 직접 이야기 속에서 신의 손길을 찾아보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왕의 불면증 장면이죠. 아, 그 장면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높은 교수대를 세우고 의기양양해야 하던 바로 그날 밤에 기가 막히게도 왕이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렇죠. 하필 그날 밤 왕의 잠 못 이루고 하필 무료함을 달래려고 궁중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하필 펼쳐둔 부분에 몇 년 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목숨을 구해줬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던 거죠. 세상에. 왕은 그제야 자신이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하지만 좀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그저 운이 좋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어디까지를 섭리로 보고 어디까지를 우연으로 봐야 할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모호함이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종종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그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에스터서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아, 중요한 건 이 우연들이 그냥 일어나도록 방치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결단과 행동이 그 우연을 필연으로 섭리의 성취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절묘한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기서 신앙과 체험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돼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데가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 대사요. 이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행동하라는 강력한 촉구예요. 에스더는 그저 기다리지 않고 3일간 금식하며 전략을 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의 허락 없이 그에게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죠. 신의 섭리를 믿지만 그 섭리를 완성시키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인간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정말 잘 짜린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아이러니와 반전의 미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반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180도 뒤집히는 운명의 역전, 그리스 비극 용어로는 페리페테이아라고 부르는 기법이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악당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가장 통쾌한 순간들 있죠? 바로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전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하만이죠.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자기 집 앞에 50큐빗,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23m, 아파트 8층 높이의 거대한 교수대를 만들어요. 와, 8층 높이요? 네, 자신의 권력과 승리를 과시하려는 장치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통쾌하네요. 그 외에도 또 있나요? 정말 많아요. 유대민족을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었지만 에스더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원수들에게 복수해도 좋다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죠. 그래서 유대인 학살의 날로 정해졌던 아달월 13일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승리하는 축제의 날이 돼요. 슬픔이 기쁨으로, 애도가 축제로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다 뒤집히는군요. 네. 또 하만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부와 총리 대신이라는 권력은 모두 그의 원수였던 모르드게에게 넘어가고 그의 집은 에스터의 소유가 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승자와 패자의 운명과 권력 구도가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뒤집히는 겁니다. 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반전의 미학이 에스터서가 가진 문학적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 모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당장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불임절은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아주 즐겁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축제예요.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악당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라거라는 나무 소음기를 돌리거나 발을 구르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아, 잼네요. 네,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신용을 하는 거죠. 반대로 영웅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고요. 와, 정말 생생하게 역사를 체험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음식이 담긴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전통이 있어요. 과거의 끔찍했던 고통을 잊지 않되 그것을 현재의 기쁨과 나눔, 연대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의 축제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박해와 반유대주의에 맞서 유대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서사로 읽혀요. 하지만 그 의미는 유대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 위기 앞에서 침묵하거나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자신이 가진 위치와 능력을 사용해서 정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장치, 그리고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네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위기부터 한 평범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살아있는 유산까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모두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인간의 용기와 신의 섭리나 어떻게 함께 세상을 움직여가는지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의 이름이 직접 불리지 않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더 닮아있는 그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에스더서는 신의 이름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복수극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때 성서에 포함되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다면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결국 성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신앙이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거창한 기적이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직접적인 계시 속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진짜 신앙이란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용기 내어 행동하는 평범한 개인들의 삶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하게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죠.